오셨어요? 예. 이제 우리 이제 금강경이 이제 공부한 지가 이제 중간쯤 들어갔습니다. 이제 금강경을 앞으로 좀 이제 공부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많이 이제 깨닫게 되겠지만, 이 불교라는 것은 우리가 공돌이를 깨치는 겁니다. 공돌이를 깨치는 게 어떻게 깨치느냐 하면은, 공하다는 개념으로 깨치는 게 아니에요. 그 공하다는 사실을 깨친다는 것은 자기 마음의 상을 봐서 그것이 헛됨을 알고 깨칠 때 공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제가 이렇게 그동안 큰 건 아니지만 이렇게 땡겨보면은, 우리가 일체법이 공하다 이럴 때, 물론 이거를 우리가 물리적인 이미지라 할까요? 또는 물리적인 이해라고 할까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공을 알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게 되면 물리학자가 다 견성할 겁니다. 물리학자가. 또는 인간의 세포를 깊이 연구해서 그 속에 아무것도 없고, 그것이 파동이니 무슨 뭐죠? 입자니, 그렇게 해서 이해하면 그 사람들 다 성불할 겁니다. 근데 그거는 물리적인 이해입니다. 그러면 불교에서 이해하는 건, 이 공이라는 거는 자기 마음속에 생각, 관념, 이 생각, 관념이라는 것은 현실의 어떤 모습을 가지고 내 마음속에 형성이 된 겁니다. 그럼 이 생각과 관념을 가지고 있으면은 나다, 너다, 이런 다 생각을 갖고 서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행동할 때는 내 생각 속이란 관념 이상은 외부에 존재하는 걸로 내가 생각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생각과 관념 자체가 실답지 않은 존재에 대한 관념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론적으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내가 어떤 이런 가지가지 생각의 관념이 과연 실답지 않다는 걸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거를 물리적 공으로 이렇게 다 대입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뭐냐면은 어떤 생각이 있을 때 그 생각을 긍정하거나 부정하면요, 이런 태도를 가지면 이런 관련해서 내가 이런 생각이 있구나, 이게 참 좋은 생각이다, 이런 나쁜 생각이다, 이렇게 긍정과 부정을 가지게 되면은 이 생각에 대해서 자기가 같이 판단하는 거예요. 좋다, 나쁘다, 옳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이렇게 판단하는 게, 이렇게 같이 판단하는 게 말하자면, 불교로서 말하면 가장 세속적인 판단 과정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이 뿌리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일어나냐는, 이것이 생성하고 이것이 어떻게 소멸하는가, 이 생각이 일어나는 것과 생각이 멸하는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이 내가 만들어내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때 이거 쉽지 하지 않는데 내가 경계에 부닥쳐서 미치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기 마음속의 분별을, 정체를 파악하고 쉴 때 이 공도를 이해하는 겁니다. 이게 불교의 깊은 소양입니다. 그런데 이 속뿌리를 안 보고 좋다, 나쁘다, 위다, 아래다, 이렇게만 하면은 이 판단 속에 갇혀 있어가지고 이 생각의 뿌리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자기가 가진 생각에 어떻게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불교는 자기 마음을 깊이 바라보는 거예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한간에 깨졌다는 사람이 꽤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어떤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미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하면은, 깨졌다는 사람을 3년에 5년 뒤에 가보면은 똑같습니다. 바뀐 게 없어요. 어느 한순간 내가 우주가 하나다, 공이다, 깨닫고, 물론 그럴 수가 있어요. 그거는 내가 생각과 생각으로 나눠보다가 어느 감각이 이 전체 우주가 추울 때 같이 추워버리고,
더울 때 같이 덥다 보니까 감각적으로 이게 하나구나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불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불교는 공들 깊이 이해하는 불교입니다. 우리가 힌두교, 기독교, 무슨 여러 가지 종교에 수행하다 보면 깨친 사람이 나타나기 있습니다. 바라문교도, 힌두교도 있고요. 뭐 기독교도 그런 사람이 있고, 가톨릭에도 많이 있어요. 어느 순간 우주 안에가 하나랑을 깨달았다는 사람이 나오고, 또 그런 사람이 한동안 이렇게 많은 고전의 위대한 그 선지식들의 말을 자기가 해석해 책을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3년이나 5년 뒤에 가보면은 똑같아요. 다 바꿔진 게 없습니다. 왜 바꿔진 게 없냐 하면 어느 하나의 이미지 가지고 풀어먹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해탈이 안 돼요. 자기 생각의 뿌리를 보아가지고 이게 내가 맞는 거구나. 이 정도 깊이 들어가 버려야 공들을 보면서 예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인가를 하는 거예요. 보림선언에서 그렇고 옛날 당나라, 송나라 때 다 이렇게 인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안 하고 어떤 순수 감각을 가지고 순간적으로 이런 거는 몇 년 가면 똑같습니다. 왜 그러냐? 그래서 깊은 생각의 뿌리와 공들을 가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말씀을 잘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또 우리 선생님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백봉선생님도 아주 가까운 제자가 아니면 말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까딱하면 이렇게 오해를 사기 때문에. 앞으로 불교 공부를 해보시면 금강경을 공부하면 아시겠지만 자기 생각이 일어난 뿌리를 봐야 됩니다. 그 뿌리를 보려면은 내 생각이 옳다 그러다 이런 식으로 벗어나야 돼요. 다 노예가 되는 겁니다. 생각이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사라지는가 그 정체를 바라보려면 이런 긍정과 부정의 태도를 버려야 되고 봐야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앞으로 배우는 겁니다. 경전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배우냐 하면은 경전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은 뭐냐 하면 거울입니다. 그 경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내 마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못 보던 마음의 뿌리를 보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불교의 수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앞으로도 공부하실 때 이런 거를 참고하셔서 그 불교에서 깨달음이 어떤 것인가를 유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공부할 거는 제 14분이에요. 이상정렬분인데 경 자체가 이제 흐르는 게 있다 보니까 13분부터 읽어야 됩니다. 13분부터 읽어야 되는데요. 13분이 뭐냐 하면 여법 수지분입니다. 모든 그 경전은 쭉 법문하셔가지고 이 경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 경의 이름은 무엇이다. 이렇게 끝이 나게 됐어요. 근데 금강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경의 이름이 무엇인가가 아주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매우 어떻게 보면 희한하다고 할 수도 있고 부처님의 깊은 그 우리를 끌어주기 위해서 깊은 사색 끝에 이렇게 구성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경을 다 보십시오.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이 경은 무엇입니까? 이 경을 널리 유통시켜라 합니다. 근데 금강경 안 그래요.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부처님이 우리한테 어떤 의도로 이렇게 말씀하신다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처음에 부처님이 금강을 열 때 당부를 하는데 그 당부하는 대상이 두 부류입니다. 첫째 부류는 수행자 부류예요. 수행자 부류는 특히 선정, 선을 닦는 부류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장엄보살, 장엄을 행하는 보살입니다. 크게 봐서는 출가자를 볼 수 있고요. 이거는 제가 보살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당시 이 불교 배단의 큰 축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선단을 따는 수행자가 있고 그리고 복을 많이 짓는 보살, 이 두 부류가 불교의 큰 축입니다. 이 보살을 뭐라 그랬냐면은 첫째로 선을 닦아서 수다원과 서다함, 아나함, 아라함과를 얻는 이 네 가지 수행을 닦아 나가는데 이걸 닦으면서 내가 얻었다 하는 생각이 일나느냐 보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일나면은 자아가려는 겁니다. 일제법이 내가 없다고 부처님이 말을 했지만
자기 마음속에는 수행한 내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봐야 됩니다. 뿌리를 봐야 돼요. 두 번째, 장엄을 만에 복을 많이 짓는 보살은 내가 복을 많이 지었기 때문에 다음 생에 좋게 태어난다, 이런 게 있어요. 다음 생에 좋은 집안에 태어난다는 생각이 인상입니다. 이때 일이라는 것은 아주 고귀한 집안의 집이란 말이에요. 고귀한 집에 태어난다. 그리고 다음 생에 내 수명이 길어진다. 수자상이라는 게 있어요. 목숨. 그리고 내가 중생들에게 많이 베풀었다는 중생상. 이런 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다음 사람으로 태어난 생각, 목숨이 길은 생각. 이런 거를 장엄하는 보살들이 갖게 되는 거예요. 이 생각의 뿌리를 봐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이런 생각이 본인이 수행해서 닦아 얻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처님 눈에서 이게 망신인데 본인은 내가 수행해서 얻어놓은 종교적인 희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엄격히 말하면은 이거를 종교적 보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종교적 보상. 이거 굉장히 심각한 우리 마음병입니다. 종교적 보상. 나는 수행했기 때문에 이걸 얻었다. 나는 많은 복을 심을 얻었다. 이런 것은 종교적 보상입니다. 이 종교적 보상의 뿌리는 뭐냐면 시간입니다. 미래입니다. 미래에 대한 안전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고통스러운 게 첫째로는 물리적인 빈곤에 대한 고통입니다. 또 두 번째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에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종교에 들어올 때는 반드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모든 종교에 들어오는 사람은 물리적인 빈곤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 이것을 뭔가 나에게 어떤 안전하게 보증해 주지 않겠는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이걸 하면 앞으로 뭘 될 것이다, 너는 복을 지어 뭘 할 것이다, 이렇게 돼서 종교적 보상 심리를 일으키는 겁니다. 부처님 묻는 거예요. 그런 종교적 보상 심리의 생각과 뿌리를 보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수행했기 때문에, 나를 복을 지었기 때문에 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 이 생각은 굉장히 긍정적인 것이고 옳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 생각의 뿌리를 볼 수가 없습니다. 나는 왜 내가 옳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은 정반대입니다. 내 생각의 뿌리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이 생각을 좋다 나쁘다 해서는 안 돼요. 이 뿌리를 보려고. 어떻게 뿌리를 본다는 건 뭐냐 하면 깊이 관찰해서 왜 어떻게 일어나는지, 어떤 계기로 생각이 일어나는지, 어떤 계기로 사라지는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 생각의 뿌리에서 벗어나 진정한 해탈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탈을 할 때 우리는 공도를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지 못하면은 공 따로 관념 따로입니다. 입으로는 공하다 하면서 마음속으로 온갖 가지 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불교의 수능은 바로 이렇게 자기 마음을 깊이 바라보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수행자한테나 장엄한 사람한테 절대로 수행하더라도 내가 이만한 경지를 뒀다 하면은 옳지 않다. 그건 넌 묻고 가는 것이다. 네가 아무리 부처님을 장엄하고 불전 장엄하더라도 다음 생에 내가 이렇겠다, 이거는 안 된다. 깨달을 이거 다 놔야 된다. 이렇게 놓는 게 불교의 무심입니다. 무심,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실제로는 무심하기 위해서는 자기 마음속에 일어나는 모든 법을 이해해야 돼요. 일어나는 걸 봐야 됩니다. 놓아야 돼요. 이거 놓지 않고 무심, 그는 흉내만 낼 뿐입니다. 자기 마음속에 상이 있는지 뭔지 모르면서 아무리 무심 안 됩니다. 무심하고 싶지만 안 되는 거예요. 무심하려면 자기 마음상을 봐야 됩니다. 이걸 봐야 공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 14번 하기 전에 중간에 말이죠. 그러니까 중간에 부처님이 수보리가 묻습니다. 존자가 부처님한테 이 경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금강경이다. 이렇게 해놓고는 다시 이게 새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깊은 부처님의 법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어떤 질문이 되냐면은 우리가 경을 배운다는 건 뭐냐는 거예요. 내가 불교에 들어간다는 건 뭐냐, 내가 교회 가서 기도한다는 건 뭐냐, 이걸 묻는 겁니다. 내가 화엄경을 다 읽었다, 내가 100일 동안 참선을 다 했다, 이렇게 했다는 건 나한테 뭘 일으키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 마음의 생성을 보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그거를 염두에 두면서 여법수집분 13분을
읽어보겠습니다. 금강경 33쪽 구절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33쪽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경을 무엇이라 불러야 하며 저희들이 어떻게 받들어 지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경의 이름은 금강반야바라니, 이 제목으로 너희들은 받들어 지내야 한다. 그것은 수보리요, 열에는 반야바라밀을 반야바라밀이 아니라 설하였으므로 반야바라밀이라 말한 까닭이다. 수보리여, 그대의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가 설한 법이 있는가? 수보리가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설하신 법이 없습니다. 수보리여, 그대의 생각은 어떠한가? 삼천대천 세계를 이루고 있는 뒷거리 많다고 하겠는가?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여, 열애는 뒷거리들이 아니라고 설하였으므로 뒷거리라 말한다. 열애는 세계를 세계라 아니라고 설하였으므로 세계라고 말한다. 수보리여, 그대의 생각은 어떠한가? 32가지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열이라고 볼 수 있는가?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32가지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열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는 32가지 신체적 특징이 아니라고 설하셨으므로 32가지 신체적 특징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수보리여, 어떤 상남자 성령이 하나의 모래수만큼 목숨을 보시한다고 하자 또 어떤 사람이 이 병의 4개만이라도 받고 지니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쓰러진다고 하자 그러면 이 직업보다 더로 많으리라. 이게 여기서 병을 지닌다는 것에 굉장히 심오한 본문이 시작을 합니다. 이 앞에서 지금 부처님 말씀하신 거는요, 금강반야경이라는 경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받들고 지내야 합니까? 이 질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 순간 경을 지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에 대한 반문입니다. 그러면 당시에 이 경을 부처님 말을 갖고 있던 사람이 어떻게 손을 닦았느냐 이걸 했어요. 분석을 많이 했습니다. 오온이 내가 뭐냐? 오온이다. 오온은 뭐냐? 색수상현시다. 색은 뭐냐? 지수화풍이다. 수는 무슨 느낌이다. 그러면 지는 어떤 땅이냐? 굳은 땅, 마른 땅이고 수는 어떤 수냐? 깊은 물, 작은 물, 흐르는 물, 화는 어떤 화냐? 그걸 처음 분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무아의 이치가 더 밝혀진 말씀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어떤 수행을 하더라도 다리를 이렇게 들 때도 다리를 들 때 일어나는 모든 미세한 움직임을 다 파악해야 깊이 간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나라는 없다 할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왜 내가 없느냐면 그 안에는 몸은 지수화풍이 있고 사대가 있고 그 다음에 사대와 오온이 있고 이 사대와 오온을 아무리 분석해도 거기에 내가 없기 때문에 내가 없다 이런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참선하는 사람들이 일체의 모든 세계를 하나하나 원자체로 나눠봤습니다. 그걸 세계와 미진이라고 해요. 여기서 미진이란 말은 원자란 말이에요. 나눌 수 없는 마지막 하나, 그걸 원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세계를 하나 분석하기 시작해요. 선을 통해서. 그래서 땅에는 뭐가 있고 물에는 뭐가 있고 또 심지어 걷는 것 속에서도 이 속에 어떤 움직임이 어떻게입니까? 밥을 먹더라도 침이 어떻게 들어가고 몇 번을 씹어서 어떻게 넘어가고 이거를 깊이 세밀히 바라고 이런 거를 선정을 한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분석하는 거 이런 게 당시 수행자의 공부 방법이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자랑하는 사람은 뭐죠? 나는 열심히 복을 씹어서 부처님같이 훌륭한 복을 얻어야 되겠다. 32가지 부처님의 복덕상을 얻는 거. 이게 그 당시에
불교의 큰 누축이었습니다. 수행자들은 선을 통해서 분석해나고 장엄하는 사람들은 사람들 복도 어땠다고 한 거예요. 그것이 당시의 수행자들 사부 대중의 큰 축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축의 상징적 인물이 누구냐? 바로 수보리 존자입니다. 수보리 존자라는 사람은 굉장히 고요한 곳에서 선정을 많이 닦으신 분이라 이렇게 많이 힘을 하신 분이고, 또 그분이 워낙 복이 많은 분이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보시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수보리 존자는 두 가지입니다. 고요한 곳에서 참선하는 아라한, 둘째로는 수많은 제복 있는 사람들이 와서 많이 보시를 받는 대선지식, 이런 두 가지 관련이 있었어요. 그래서 수보리 존자 주위에는 바로 이와 같은 두 큰 축이 있었던 겁니다. 불자 수축이 있었어요. 부처님 얘기 뭐냐면 이렇게 분석해서 무엇이 있냐는 거예요. 분석을 해서 무엇이 많이 자세히 바라보는 자아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그 자아가 새로운 교만을 이루기 시작했어요. 보상을 받은 거예요. 연구의 보상을 받은 거예요. 일제법이 비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분석 자체에 큰 가치를 부여하고 분석 자체에 종교적인 보상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하는 게 나는 얼마나 자세히 분석했나, 나는 얼마나 많이 분석했냐, 이거 갖고서 공부의 위아래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 분석하는 마음 자체를 보질 않고 이 자체가 최고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분석 속에서 일어나는 마음에 자아라는 걸 못 봤습니다. 관심을 못 봤습니다. 장엄하는 사람들은 장엄한 복도를 구하면서도 복도 구하는 게 종교적인 희망이라고 생각하고 수행이라고 생각했지 그 일어나는 뿌리가 뭔지를 안 봤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돌아가 보십시오. 33쪽 보시면요. 부처님께 수부리가 여쭈었습니다. 이 경을 무엇이라 해야 됩니까? 부처님께 말씀하는 이걸 금강반야바람이니까 이렇게 받아야 한다 하면서도 금강반야바람에는 따로 무슨 지식이 모여있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하세요. 반야바람은 반야바람이 아니다. 그 속은 텅 비어있다. 거기 네가 얻으려고 하는 너도 없고 얻어지는 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부처님 수부리가 말해요. 아니 경전에 설해진 법이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보십시오. 대존이시여 이렇게 설하신 법이 없습니까? 부처님이 그랬습니다. 삼천대천에서 티끌이 많으냐? 많지만 그 속은 텅 비어있다. 하나도 얻을 게 없다. 그래서 부처님이 이랬습니다. 수보리요 열에는 티끌이 아니라고 한다. 얻을 게 없다. 세계는 세계가 아니라고 한다. 그대들이 추구하는 서른과 복덕상 그거 없다. 이것이 진정한 진리의 세계고 그렇게 자기 내려놔야 된다. 근데 자네는 지금 공부하는 게 수없는 세계함지를 얼마나 많이 부수가 있다서 너는 도의 높이를 따지지 않느냐. 그 속에 네가 있는 거다. 또 32가지 신체 세상을 구하는 그대 신도들의 보살행 속에는 종교적인 자아가 일어나고 있다. 그 뿌리를 보라는 거예요. 없는 내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내가 이런 수행이 옳다고 생각하면 이 수행의 말을 옳다 하고 시시비비에 딱 옳다고 해버리면 자기 뿌리를 보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옳다고 믿으면 절대 내 생각 뿌리를 볼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자기 생각을 낳고 뿌리를 봐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자감해서 부처님 이 32가지 복도를 내가 추구한다 그러면은 나는 옳다고 생각하는 부처님 법을. 근데 부처님 그렇게 안 합니다. 그 생각을 놓고 그 뿌리를 보라는 거예요. 뭐가 있냐는 그 속에 내라는 생각, 다음 생에 정도 태어나야 되나 이런 미래에 대한 불안을 안전을 구하는 36쪽 보십시오. 그 말 듣고 부처님 수보리 존자가 세존이시여 32가지 신체적 특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없다고 하는 것이 부처님 말씀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랬습니다. 수보리요 아무리 목숨처럼 귀한 걸 보시하더라도 이 속에 텅 비었다. 일체법이 다 허망하다는 이 한마디를 전하는 게 다 우리 불교의 올바른 법을 전하는 것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나서 수보리 존자가 놀랬습니다. 자기의 모든 현재의 삶의 뿌리를 흔들어 버린 겁니다. 부처님. 나는 내가 분석은 세계와 미지를 분석해서 도가 높아가는 줄 알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한테 와서 부실행해서 복도 얻는 것은 자기는 부처님이 가르치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이 그거 그렇게 해서는 다 망상만 일으키는 것이다.
그거 다 묻지 못한다. 이거 다 놔야 자기 마음의 뿌리를 보고 공부를 들어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수벌의 존자가 살아온 몇십 년의 모든 수행의 삶, 종교적인 삶, 그걸 흔들어버리고 부처님께서. 그것이 얼마나 큰 망령과 미망이라는 말씀합니다. 이럴 때 수행자가 눈물을 흘립니다. 그럼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공부하는 14분이 바로 이겁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그때 수보리가 이전 설하심을 듣고 뜻을 깊이 이해하여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경이롭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까지 얻은 해안에는 부처님께서 이같이 깊이 있는 경전설하심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듣고 믿음이 청정해지면 바로 궁극적 지혜가 일어날 것이니 이 사람은 가장 이런 공덕을 설치할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존이시여, 이 궁극적 지혜라는 것은 궁극적 지혜가 아닌 까닭에 여래께서는 궁극적 지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이 같은 경전을 듣고서 믿고 이해하고 받고 지니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래의 500년 뒤에도 어떤 중생이 이 경전을 듣고 믿고 이해하고 받고 지닌다면 이 사람은 가장 경이로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자아가 있다는 관념, 계하가 있다는 관념, 중생이 있다는 관념, 영혼이 있다는 관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자아가 있다는 관념은 관념이 아니며 계하가 있다는 관념은 중생이 있다는 관념, 영혼이 있다는 관념은 관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관념을 떠난 이를 부처님이라 말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수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듣고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매우 경이로운 줄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수고리여, 너희는 최고의 바람이 아니라고 설하였으므로 최고의 바람이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수고리여, 능력바람을 너희는 능력바람이 아니라고 설하였다. 왜냐하면 수고리여, 내가 이전에 가려왕에게 어부모를 마지막이 잘렸을 때 나는 자아가 있다는 관념, 계하가 있다는 관념, 중생이 있다는 관념, 영혼이 있다는 관념이 없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내가 옛날 마지막이 사지가 잘렸을 때 자아가 있다는 관념, 계하가 있다는 관념, 중생이 있다는 관념, 영혼이 있다는 관념이 있었다면 성령이고 망하는 마음이 생겼을 것이기 때문이다. 수고리여, 너희는 과거 500년 동안 인용수행가였는데 그때 자아가 있다는 관념이 없었고 계하가 있다는 관념이 없었고 중생이 있다는 관념이 없었고 영혼이 있다는 관념이 없었다. 그러므로 수고리여, 보살은 모든 관념을 떠나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의 마음을 내어야 한다. 형세기에 집착 없이 마음을 내어야 하며 소리, 냄새, 맛, 감촉, 마음의 대상에도 집착 없이 마음을 내어야 한다. 마땅히 집착 없이 마음을 내어야 한다. 마음에 집착이 있다면 그것은 올바른 삶이 아니다. 그러므로 보살은 형세기에 집착 없는 마음으로 보시해야 한다고 여래는 설하였다. 수고리여, 보살은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해 이와 같이 보시해야 한다. 여래는 모든 중생이라는 관념은 중생이라는 관념이 아니라고 설하고 또 모든 중생도 중생이 아니라고 설한다. 수고리여, 이래는 바른 말을 하는 이고 참된 말을 하는 이며 이치에 맞는 말을 하는 이고 속임없이 말하는 이며 사실대로 말하는 이다. 수고리여, 여래가 얻은 법에는 진실도 없고 거짓도 없다. 수고리여, 보살이 대상에 집착하는 마음으로 보시하는 것은 마치 사람은 어둠 속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것 같고 보살이 대상에 집착하지 않는 마음으로 보시하는 것은 마치 눈이 있는 사람에게 햇빛이 밝게 비치면 각가지 모양을 볼 수 있는 것과 같다. 수고리여, 이에 선남자 선생이
이 경명을 받고 지니고 읽고 외운다면 여러분 부처의 지혜로 이 사람들이 모두 한 명 없는 공덕을 성취하게 될 것임을 다 알고 다 본다. 예, 여기서 이제 이 금강경 경전을 지니고 다니는 그 태도, 그 마음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이렇게 밝혔습니다. 경전을 갖고 있고 외운다 해서 내가 이걸로 큰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이 경을 잘 해석하기 때문에 남보다 내가 더 낫다. 이런 식의 태도가 생기면 또 하나의 무명을 짓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37쪽에 하나씩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때 수보리가 이경 설하심을 듣고 뜻을 깊이 이해하여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이 말씀드렸습니다. 자기 자신이 이때까지 보지 못한 그 삶의 허망하고 자기의 이기심과 자기의 무명을 깨치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공부를 해가지고 해안이 있었다고 했지만은 오늘 이 자리에 와서는 제가 가진 해안은 해안이 아니고 무명망상의 성을 깨닫게 됐습니다. 뺏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가장 누구나 믿음을 내는 것은 당신에게 어떤 종교적 보상이 올 때 믿음을 냅니다. 당신 이거 믿으면 이것이 올 것이오. 이렇게 할 때 믿고 돼요. 수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깊은 깨침은 보통 속인으로서는 정말 갖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세속 사람들이 믿음을 참 내기 어려운 가르침입니다. 너가 왔을 때 네가 이걸 배우고 경을 외우면은 너가 지금 잘 되고 네가 굉장히 무량무지한 복도 얻겠다고. 그래서 많이 외우라 이렇게 하면은 말이죠. 외우는 거예요. 근데 외울 때 네 자신을 봐라 이렇게 하면은 절대 안 됩니다. 그러나 해탈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이 경을 듣고 정말 믿음이 청정해지면 이 사람은 바로 궁극적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불교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 경을 들으면 온갖 복을 받겠다. 삼신장을 얻고 네가 이 경을 잘 읽고 분석하면 훌륭한 도를 얻는다. 이렇게 하지 않는 게 불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이 경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은 깨달음을 얻은 사람만이 이 경을 믿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궁극적 지혜라는 것도 텅 빈 공의 지혜이기 때문에 이걸 내가 지식을 얻고 하는 게 아니다. 다시 한번 이 금강경의 지혜라는 게 그런 받고 주고 얻고 높고 낮고 이런 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이 경을 믿고 지니기는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나는 이제 깨쳤습니다. 확실히 내 마음의 분별을 보고 알았습니다. 그러나 미래 500년, 제2의 500년입니다. 제2의 500년은 전법시대 아니고 상법시대죠. 부처님 계실 때 첫째 500년은 전법시대입니다. 부처님 가시고 다음에 500년은 상법시대예요. 상법시대란 뭐냐면 법 비슷한 거예요. 법 비슷한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 하냐면은 선만 있다라고 해요. 선정만 있지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흉내만 많이 내는 거예요. 그 안에 진짜 반야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다음 상법 시대에도 이 경을 받아들인다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요, 이 경을 듣고 어떤 보상도 바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상도 놓고 이런 사람이거든요. 이런 분이 얼마나 경이로운 분이겠습니까? 상법 시대에 일체 수행을 하더라도 내 마음속에 아상, 인상을 놔버리고 공들여 들어가는 사람은 정말 어렵거든요. 그때 하면 다 사람들이 종교 믿는 이유가 자기의 미래의 안전, 다음 상의 복도 이거를 구하는 시기에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39절 끝에 보면은 500년 뒤에 어떤 중생이 이 경전을 믿고 지닌다면 참으로 경이로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자아가 있다는 관령, 개가 있다는 관령, 중생상, 수자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금강 읽으라 할 때 이거 읽으면 너 부모가 다 잘 살고 저 멀리 있는 사람한테 이걸 막 읽어대면 병난다 이렇게 하면 많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도를 이렇게 가는 사람은 정말 보기 힘듭니다. 이러니 정법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수보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관념을 떠난 사람이 부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불교란 뭐냐? 부처란 뭐냐? 바로 이와 같은 마음을 내려놓는 사람. 이런 분별이, 이런 생각이 훌륭한 종교적인 열의가 아니고 망상이라는 것을 깨치고 내려놓는 사람. 그 사람이 부처, 딴 게 부처가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경을 읽고 외우고 복다고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 보면요, 한문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체상 증명재불, 일체의 모든 관련,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나라는 생각, 개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관련, 영혼이, 이거 넣는 사람이 부처님입니다. 딴 게 부처님이 아니다. 아주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진짜 부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말을 하는 수벌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다 그렇다. 그러면서 부처님이 이렇습니다. 이 경을 듣는 사람, 받은 사람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이 경이 이렇다는 걸 말할 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겠습니까? 무서워합니다. 그래? 그거 다 봐야 부처된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이. 자기 이때까지 열심히 연구를 하고 수행하면 다 이렇게 지식적으로 완벽해지고 다 복을 얻을 줄 알았는데 그거 다 놔야 된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들을 때는 겁나는 거예요. 자기 갖고 있는 걸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듣고 놀라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경이로운 사람입니다. 반야심리에 그렇습니다. 뭐죠? 공포가 없다는 말 하죠? 예. 얻을 바가 없으므로 신무가에 걸림이 없고 무유공포라 그랬습니다. 왜냐? 이렇게 뭔가 얻어가는 사람한테는요, 들으면 욕합니다. 욕하고 두렵고 무서워한 때로는. 왜냐하면 자기 가지고 다 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고리는 부처님이 그랬습니다. 열애는 최고의 바람이를, 이 최고의 바람에 반야바람이를 최고의 바람이란다. 한문으로는 제일바람이라 그러거든요. 제일바람이는 최고란 뜻이고요. 여기서 최고의 바람이는 반야바람이다. 반야바람이는 뭐냐면 공돌이를 깨닫는 바람일이 반야바람입니다. 그래서 열애는 그랬어요. 부처님이 이 공돌이를 깨닫는 반야바람일은 주고받는 것이 아니다. 하나 또 내가 없는 자리다. 그러므로 이름이 반야바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놓고는 큰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바로 나를 깨닫는 것이기 때문에 지식이 아니다는 거예요. 지식은 누가 많이 아는지 따지면 되고요. 공덕은 누가 더 많이 절을 지으면 되냐가 돼 있어요. 근데 반야바람은 동돌이기 때문에 다릅니다. 나를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내려놓는 건 관련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부처님 위대한 말씀하십니다. 인욕해가 납니다. 지식으로는 인욕이 안 됩니다. 욕되면 참는 거, 뺨 맞을 때 참고 있는 거, 지식으로 안 됩니다. 분석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복사한다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부처님 말씀하시는 이렇습니다. 아무리 분석해도, 아무리 복을 쌓아도 공부가 안 된 사람은 성냄을 이길 수 없다. 여기서 부처님 탐진치를 말씀하십니다. 탐진치. 아무리 분석을 많이 해도, 아무리 복을 쌓아도 불교의 수의 가장 근본인 탐욕, 성냄, 그거 못 이긴다. 진정으로 공돌이를 이해한 사람은 인욕행에서 차이 난다. 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당시 관념으로 가는 모든 이 불자들한테 던지는 위대한 목탁이고 축비소입니다. 그래서 이 경이 매우 뛰어난 법문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보십시오. 수벌이여 인욕바람이 열에는 인욕바람이 아니라고 설하였다. 내가 인욕을 하더라도 그 속이 텅 비언 이런 인욕을 해야 성냄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고 분석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성냄을 이길 수 없다. 읽어보십시오. 보시면요. 수벌이여 인욕바람이 열에는 인욕바람이 아니라고 설하였다. 왜냐하면 수벌이여 내가 옛적에 가리왕에게 온몸을 마디마디, 이거 부처님 전생 이야기입니다. 부처님 전생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부처님이 수행할 때 수행자 모습입니다. 여기서 부처님의 수보리 존자가 깨닫는 새로운 건 뭐냐면 우리가 닦아야 할 것은 이 사람을 보고 배워야 될 게 아니라 부처님이 깨닫기 전에 닦았던 그 수행자를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깨달음을 얻기 전에 닦았던 그 수행자의 모습이 뭡니까? 깨달음을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부처님이 늘 자신을 가르칠 때 열애라고 했어요. 그러나 깨닫기 전에 자기가 가르칠 때는 뭐라고 하냐면 깨달음을 구하는 사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보살입니다.
깨닫고 나서는 당신을 열라고 했습니다. 깨닫기 전에 구도자였을 때는 보리살타라고 했습니다. 보리라는 깨달음이고 살타는 뜻을 갖는 사람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구도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줄여서 보살이라고 해요. 부처님이 이게 학교자는 진짜 우리가 수보리 존자가 닦아야 할 멘토는 언제 이 사람들이 아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을 구할 때 그때 무엇을 배우게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부처님이 어떻게 했느냐 이제 보여줍니다. 내가 옛적에 가리왕에게 온몸을 마디마디 자르었을 때 나는 그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사지 없었다. 내가 옛적에 그 사지가 잘렸을 때 아상, 인상 있었다면은 뭐가 생긴다고요? 성내고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가리왕 있을 때는 부처님이 전생에 어느 깊은 설산에서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가리왕이 궁녀들이 쭉 놀러 왔어요. 그 술 먹고 춤추고 놀다가 가리왕이 궁녀의 허벅 무릎에다가 대고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드니까 이 궁녀들이 거기서 사이 빠져나와가지고 그 근처에 수행하고 있던 부처의 전생 보살을 찾아갑니다. 법문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잠을 깼어요. 보니까 자기 궁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가보니까 웬 수행자한테 거지 같은 사람 앞에서 법문 듣고 있거든. 이 사람이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넌 뭐하냐? 그러니까 나는 인욕행자입니다. 이렇게. 자기는 나는 인욕행자입니다. 이렇게. 인욕행자입니다. 인욕, 모욕을 참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왕이 그러셔 이렇게 하면서 말이에요. 그때부터 신체를 잘라내기 시작합니다. 당신 진짜 인욕행이라면 나에게 증명하시오. 그래서 팔을 자르고 코를 자르고 눈을 후벼내고 이렇게. 그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옛날 마디마디 사지가 잘렸을 때 자아가 있다는 관념, 계아가 있다는 관념, 중생이 있다는 관념, 영혼이 있다는 관념이 있었다면 성내고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을 것이다. 그때 왕의 명령에 따라서 몸을 하나하나 자르던 그 장군이 있었어요. 그 장군이 마지막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수행자한테 나는 죄가 없다. 나는 당신을 하칠 마음이 없다. 나는 왕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다. 하고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인욕행장의 보살이 나는 누구에게도 미워하는 마음이 없다. 이 몸은 내가 아니다. 이렇게 법문하세요. 그게 이제 그 부처님 전생에 나옵니다. 수보리요 열애는 과거 500생 동안 인욕 수행자였는데 그때 자아가 있다는 관념이 없었고 계아가 있다는 관념이 없었고 중생상이 없었고 수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성내고 원망하는 마음이 없다. 그래서 여기서 응생진한이 한번 많이 배우셨죠? 나에게 만약 아상인상이 있었다면 응생진한이로다 이렇게 했죠. 마땅히 진한이 있었을 것이다. 이 진짜가 성내 진짜죠? 진한. 눈목자의 참진자의 성낼 진짜거든요. 그 다음에 한, 원한. 내가 만약 이런 생각이 있었다면 성을 냈을 것이다. 그게 뭐냐 하면은 지금 이게 분석하고 이런 걸 갖고서는 다 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과서 벗어날 수 없다. 해탈의 길이 아니다. 공들을 분명히 알아야 올바른 수행을 할 수 있다. 그러려면은 아상이상 다 놔야 된다. 참말을 무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보리요 보살은 모든 관념을 그렇게 아상이상을 내려놓고 무심해야 올바른 깨달음의 마음을 낼 수 있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부터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보살한테 얘기합니다. 복지 있는 보살한테 얘기합니다. 뭐라 하실 보세요? 부처님께서요. 형색에 집착 없이 마음을 내야 하며 내가 뭘 주더라도 내가 이런 멋있는 모양을 준다.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를 공양한다. 이런 색성 향촉법 거기에 집착해서 마음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내면 전부 종교적인 보상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읽겠습니다. 형색에 집착 없이 마음을 내야 하며 소리, 냄새, 마음, 감촉, 마음의 대상, 법이라 그러죠. 집착 없이 마음을 내야 이렇게 마음을 내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땅히 집착 없이 마음을 내야 한다. 마음에 집착이 있다면 그것은 올바른 삶이 아니다. 이거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베풀 때 나의 미래를 위해 베푼다면 그거는 가난한 사람 돕는 게 아니다. 나를 돕는 것이지. 그거는 중생이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실제 그렇습니다. 누구한테 베풀 때 나를 위해 베풀면요 받는 사람이 기분 안 좋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아, 이 사람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구나. 자기를 위하는구나. 자기한테 더 얻으려고, 천국에 더 가려고 나한테 주는구나. 나의 불쌍함을 보는 게 아니구나. 이걸 압니다. 그런 보시가 있으면 반드시 미움이 더 일어납니다. 무관심, 미움, 정작 돕는 대상에 대해서 아무 관심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더 소외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올바른 삶이 아니다. 그러므로 보살은 형색에 집착 없는 마음으로 보시해야 한다고 열애는 설하였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보리야, 보살은 모든 중생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셔야 된다. 중생 진짜 위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하면은 중생은 오히려 원한이 일어납니다. 나를 돕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생을 텅 비게 봐야 됩니다. 돕는 나도 받는 사람도 다 쉽답지 않다고 보는, 거기서 봐야 됩니다. 이게 불교입니다. 나도 쉽답지 않고 받는 사람 쉽답지 않은 속에서 주고 베풀면은, 베풀더라도 내라는 게 없고요, 베풀더라도 불쌍한 사람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이렇습니다. 열애는 모든 중생한 관념은 중생한 관념이 아니라고 설하고, 또 모든 중생도 중생이 아니라고 설한다. 일체만법이다 빈자리에서 십답지 않은 모습을 굴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받는 사람도 깨달음을 간다는 거죠. 주는 사람도 깨달음을 가고, 불교는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이 다 일체 모습이 공함을 깨달아가는 그 깨달음의 세계로 끌어가는 게 우리 모든 그 보살행의 기본인 것입니다. 불쌍한 사람 놔두고 나만 천당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참 어렵죠. 받는 사람, 주는 사람. 근데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진리다 그래요. 수보리야, 열애는 바른 말을 하는 이고 참된 말을 하는 이고 이치에 맞는 일을 하고 맞는 말을 하는 이고 속임없이 말하는 이며 사실대로 말하는 이다. 이것이 진실이다. 정규적 보상을 위해서 나와 남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미래에 뭘 일으키고 그거 다 거짓이다. 그거 다 환상이고 그거 다 위선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수보리야, 열애가 얻은 이 법에는 진실도 없었다. 하나 또 모습이 비어있기 때문에 얻는 모습이 없다. 나도 없고 너도 얻는 게 아니다. 거기에는 거짓도 없다. 그리고 이제 부처님 말씀하세요. 수보리요, 이렇게 텅 빈 자리에서 이런 분의 모습을 굴리면은 그건 진리의 길입니다. 그건 깨달음의 길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하나의 밝은 길을 걷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한테 베풀어서 나는 뭘 얻고 이렇게 하면은 무명의 망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보리야, 보살이 대상에 집착하는 마음으로 보시하는 것은 어떤 거죠? 무명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마치 사람이 어둠 속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것 같고 어둠 무명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엄만 자꾸 짓고 더 엄만 짓고 나와 남을 또 어둠으로 가는 거예요. 만약 보살이 대상에 집착하지 않는 마음으로 보시하는 것은 마치 눈 있는 사람에게 햇빛이 밝게 비치면 갖가지 모양을 볼 수 있는 것 같이 환한 깨달음의 세계,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다. 수보리야, 미래의 선남자 선녀님이 이 개념을 받아들이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받아들인다면 바로 이 사람이 부처가 되는 것을 나는 확실하게 확신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여러분요, 다 같이 그 다음 거를 읽어보겠습니다. 이 경을 읽으면은 칭찬하겠어요? 사람들이 비방하겠습니까? 비방합니다. 우리가 어떤 경을 가지고 읽다가 이렇게 많은 분석해가고 이렇게 자기 사람들 미래의 보상 받겠다는 사람한테 이거 다 아니다 하면은 이 금강경을 외치는 사람은 반드시 사람한테 어떤 대우를 받겠습니까? 와, 즐기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모든 종교는 이와 같이 그 미래에 대한 보상을 약속하기 때문에 그거 없다고 하고 그 놔야 한다고 가르치는 사람한테는 반드시 만만치 않습니다. 뺨을 맞습니다. 모욕을 당하고 천대를 받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이 금강경 배우는 사람은 비방받고 천대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수보리요, 선남자 선녀님이 아신나절의 항아의 모래수만큼 몸을 보시하고 정신나절의 항아의 모래수만큼 몸을 보시하며 저정나절의 항아의 모래수만큼 몸을 보시하여 이와 같이 한량없는 시간 동안 몸을 보시한다고 하자. 또 어떤 사람이 이 경의 말씀을 듣고 비방하지 않고 듣는다고 하자. 그러면 이 복음은 이보다 더 뛰어난다.
하물며 이 경전을 뺏고 쓰고 받고 지니고 읽고 외우고 하늘을 생명해 주리라. 수고리여 간단하게 말하면 이 경에는 생각할 수 없고 헤아릴 수도 없고 하나님의 공덕이 있다. 열에는 예수에 나아가는 이름을 설하며 세상 쓰는 게 많으니. 네, 여기까지요. 그렇게 몸만큼 목숨을 보시해도 이 경이 더 위대하다. 이거는 모든 사람을 깨달음에 이끌어간다. 그렇지만 이 경을 듣고 비방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비방하지 않는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해탈의 기쁨, 깨달음의 기쁨을 얻을 수 있는 해할 수 없는 공덕이 있다. 열에는 참말로 대승, 큰 공돌이를 향해 반야바라미를 향하는 사람을 위해 설하지 자금을 얻는 것, 정기적 보상을 구하는 사람을 위해 설하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음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받고 지니고 읽고 외워 널리 다른 사람을 위해 설해준다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고 말할 수 없으며 하나도 생각할 수 없는 공덕을 설치할 것임을 다 알고 다 본다. 이와 같은 사람은 열에 가장 먹고 다른 깨달음을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깨닫는다는 것은 바로 깊은 공도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인욕행을 하면서 나를 놓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인가하는 겁니다. 이게 인가예요. 깨달음이고. 그래서 이런 사람이 바로 열에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게 부처님 말하는 헤아릴 수 없는 공덕이에요. 이걸 잘못해가지고 마치 이걸 병을 밀고 외우면 무슨 큰 복이라고 같이 그거 다 올바른 인가의 태도가 아닙니다. 부처님 스스로 말씀하시고 계세요. 열에 바른 높고 바른 깨달음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인가받을 사람이고 인가해줘야 할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읽어볼까요? 왜냐하면 수보리요 소승법을 좋아하는 자가 자아가 있다는 견해, 계아가 있다는 견해, 중생이 있다는 견해, 영혼이 있다는 견해에 집착한다면 이 경을 듣고 받고 읽고 외우며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수보리여 이 경전을 읽는 것은 어디든지 모든 세상의 천신 인간 아수라들에게 공양을 받을 것이다. 이곳은 바로 합의들이니 모두가 공경하고 예배하고 있면서 그곳에 여러 가지 꽃과 향을 뿌릴 것임을 알아야 한다. 예,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나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을 하는 종교, 그런 가르침을 부처님의 가르침 있는 사람들한테 그거다 나하고 공들로 있고 인욕항을 해야 되고 이게 바로 깨달음에 가는 길이고 인가받는 길을 이렇게 하면은 반드시 이 가르침은 사람들한테 소외를 받고 경멸과 천대를 받을 것이다. 오히려 부처님 법의 속에 많은 얻을 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기술을 부를 것이다. 이런 말을 부처님 보여줍니다. 이걸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수보리여 이 경을 받고 지니고 읽고 외우는 선남자 스님이 남에게 천대와 멸시를 당한다면 이 사람이 전생에 지어온 죄업으로는 악도에 떨어져야 마땅하겠지만 금생에 다른 사람의 천대와 멸시를 받았기 때문에 전생의 죄업이 소멸되고 반드시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반야바라미를 이해해서 욕을 먹어도 나라는 생각을 놓고 무신행을 하는 사람은 전생의 모든 아상이 깨지고 금생의 공도를 깨달아서 반드시 대가를 이룰 것이다. 이렇게 부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나도 그 길을 걸었다. 나도 공도를 깨달아서 인욕행을 해서 지식으로 깨닫는 거나 무슨 복으로 얻는 게 아니라 이것으로 내가 반야바람을 행하고 인욕행을 해서 나의 모든 업을 쉬고 무신행을 통해서 얻었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읽어볼까요? 수보리여 나는 연등 부처님을 만나기 전 과거 한량없는 아승기업 동안 804천만 원 마이타에 여러 부처님을 만나 모두 공양하고 받들어 섬기며 그냥 지나침이 없었음을 기억한다. 만일 어떤 사람이 정법이 쇠퇴할 때 이 경을 발받아 지니고 읽고 이어서 오는 공덕에 비하면 내가 여러 부처님께 공양한 공덕은 백에 하나에도 미치지 못하고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억에 하나에도 미치지 못하며 더 나아가서 어떤 생각 일도 미치지 못한다. 수고리여 선남자 선명이 정법이 쇠퇴할 때 이 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서 얻는 공덕을 내가 자세히 말한다면
아마도 이 말을 듣는 이는 마음이 어지러워서 의심하고 믿지 않을 것이다. 수벌이여 이 병은 뜻이 불가사의하며 그 가보도 불가사의함을 알아야 한다. 이 뜻은 바로 공돌이가 얼마나 깊고 우리 중생을 깨달아 이끌어가는지 그 말씀을 하는 것이지, 이 경을 외우면 무진장한 복이 온다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까지가 금강경 상편입니다. 다음 읽는 하편이에요. 다시 한번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깨달아야 됩니까? 그거는 다음 시간에는 진실로 실천을 어떻게 하느냐, 대승을 내세우는 사람도 과연 대승이란 말을 해야 되겠느냐, 내가 보살이라고 아는 사람은 그 보살이라는 것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거를 이제 다음에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건 다음 시간에 얘기하고요. 잠깐 한 1분만 입점을 하고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원래는 그전에는 야부선사나 백풍생 법령 개성을 다 읽어드렸어요. 시간이 많지도 않고 또 우리 금강경 뜻을 이해하는데 너무 시간이 뺏기기 때문에 제가 야부선사 하나만 이렇게 뽑았습니다. 그 경전 본문에 보면은 야부선사 개성이 많은데 가장 중요한 걸 제가 뽑았어요. 제가 나눠준 이 오늘 프린트물 6쪽을 보십시오. 야부선사가 개성 붙였는데요. 어디다 붙였냐 하면은 수보리인자가 눈물을 흘리는 걸 가지고 거기다 붙인 개성입니다. 수보리인자가 왜 울었죠? 자기 삶을 다 흔들어 버린 겁니다. 자기 삶의 뿌리가 아상이었어요. 내가 딱 갖다 얻었다. 나는 많이 한다. 나는 이렇게 많은 보시가 들어온다. 이게 흔들린 겁니다. 그럴 때 야부도 얘기했습니다. 아소 오늘, 호소 오늘, 당면 이루어다. 아니 부처님 말도 깨달았으면 웃어야지 왜 울었냐, 이렇게 좋게 웃어야 하거늘 얼굴을 맞으면 숨겼보다 이랬습니다. 왜 그러냐면 수보린자가 그때서야 공뜰을 투철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얼굴을 자기를 내려놓은 겁니다. 야부가 말했습니다. 자소 내래 관원방하니 젊어서부터 여기저기를 댕기는 데 익숙해서 기회 형악 도소상고 몇 번이나 형악산, 이거는 중국의 큰 산이죠. 또 소상강, 강이죠. 얼마나 산과 바다를 돌아다니느냐. 공부하고 지식 얻고 복 짓고 이러느라고 말이죠. 한 번도 자기 본래의 공자리를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젊어서부터 돌아다녀서 먼 길에 익숙해서 몇 번이나 형악산을 돌고 소상강을 건넜던가. 일조의 답차 가양로하니 하루아침에 자기 본래의 소식을 깨달았으니 시각 도중 1월 장이로다. 비로소 그동안 헛세월을 많이 보낸 걸 깨달았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그동안 이렇게 한 게 다 헛된 세월이라는 거죠. 모르는 사람은 이게 굉장한 건 줄 압니다. 이거 자랑하는 사람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야보선사가 또 이랬습니다. 부처님이 인욕바람이 인욕바람이 아니다. 내가 그렇게 많이 몸이 잘려도 한 번도 인욕을 내지 않고 소환해냈다. 예, 이렇게 얘기한 거에서 그 다음 또 야부선사가 그랬습니다. 지는 불체고라. 지혜로운 사람은 어리석음을 청명하지 않는다. 지혜로운 사람은 내라는 게 일어나도 말이죠. 그거 끌려다니지 않는 거예요. 욕하지 않는 겁니다. 나라는 아상이라면 나도 버리지 내가 왜 이러나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그 아상이 허망한 줄 알기 때문에 그걸 붙잡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아상이 망상을 모르는 사람은 밤낮 그걸 붙잡고 반성합니다. 반성하면 안 됩니다. 그럼 놔버려야지. 야보겠어요. 상을 내려놓는 거는 내려놓는 겁니다. 그냥 그거 갖고 아까처럼 옳으니 그리니
자기 아상이나 망상이 있으면은, 아상, 인상이 이렇게 있으면은 뭐라 그랬죠? 이걸 가지고 긍정하거나 부정하지 않죠? 그걸 내려놓고 그 뿌리가 망념임을 보고 넘는 겁니다. 이게 무심이에요. 그래서 뭐라 했냐면 보세요. 야무선사가 여도 단수요 칼로서 물을 베는 것 같고 사화치강이라 불로서 말이죠. 푹 끓려고 하는데 불로서 불을 끌 수가 있습니까? 끌 수 없죠. 명내 암거에 밝음이 오면 어둠이 가니 나사 무방이다. 뭐에 거의 그릴 게 있으리요. 밝음이 있다 어둠이 올 때 밝음이 어둠을 쾅 칩니까? 어둠이 올 때 밝음이 쾅 칩니까? 치지 않습니다. 하나도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망상도 이와 같다는 거죠. 그래서 가리왕이여 수지 원응랑에 변류호상량이요. 저 인이라 여기는 명기 인자의 파도거든요. 파도랑자. 그러니까 이것저것 저기 분별이 있는 거 이런 말입니다. 저 분별이 설치는 곳 멀리에 따로 고요한 곳이 있음을 누가 알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 몸을 자를 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나 본래 소식에는 하나도 자른 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막 자르고 하면은 그걸 가지고 아프잖아요. 뭐 일어나고 그거를 뭐라 하냐면은 연기와 물결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연기와 물결 떠난 이 자리에는 참말로 자르는 사람도 없고 없는 빈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리왕이여 수지원 인랑에 저 연기와 먼지 먼 곳에 변류호상이 따로 한 소식이 있는지를 누가 알겠는가 이랬습니다. 그 다음에 경전에 수보리아 열애는 과거 500년 동안 인욕수행자였는데 그때는 또 그때 자아가 있다든가 인상 중생상 수사가 없다 이런 말이 있었거든. 그 야부수사 이랬어요. 자, 한 법도 없는 자리니까 목전의 부왕이 눈앞에 아무것도 없으니 종교 유연 화홍이요 버들이 풀이고 꽃을 뿌리고 따른다. 한 법도 볼 게 없기 때문에 버들은 풀고 꽃이 붉었어요. 왜 이름 무슨 말씀이죠? 이름뿐이란 얘기예요. 이름뿐이란 얘기예요. 입안에 무문하니 귓대기에 들리는 것이 없으니 일임 영음 연어로다 앵무새끼꼬리가 읍조리거나 제비가 지적해도 다 맡겨놓는 것도 하나 또 소리가 잡을 게 없기 때문에 소리가 오든 가든 하나도 붙잡지 않는다. 분별하신다 이런 말이죠. 무심하다 이런 얘기 다 아사 인상 중생 수자상을 놓고 실답지 않은 모습 속에서 너와 나를 굴린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부가 밑에다 또 붙였습니다. 4대가 지수와 붕에 원래 내가 없고 오리 실개공이라 색수호 상행식이 다 텅 비었구나. 관막 허물이여 텅 터져서 텅 빈 이 자리에 위치여 건곤이 망고동이다. 하늘과 땅이 예전과 지금이나 다름이 없구나. 이 자리는 허공이 하나니 지도리가 하나고 지도리가 하나니 모습도 하나로구나. 하늘과 땅의 앞서시기 하나다 이런 말이죠. 묘봉이 어곡 상려고 하니 저 높은 봉오리가 끄떡지 않고 든든하니 기관 전괄 지풍이리요. 기관 전호 괄지풍이요. 아무리 해오리 바람이 땅을 치더라도 뭐에 관계하겠느냐. 저 높은 봉오리는 아무리 해오리 바람 불어도 하나도 봉오리에 흔들림이 없다. 이 허공돌에 앉아있으면 아무리 아상인상이 일나고 아무리 사지가 잘려도 하나도 내라는 생각이 일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개봉선생도 이 대목에서 경치가 쓰셔서 글을 쓰셨어요. 수장 오방교 내 밖으로 누가 감췄냐. 나의 본래 소식이 어디에 있느냐. 양양 삼삼구롱행이다. 두 사람 세 사람 다 옛길을 가는구나. 본래 일체 만법이 비었고 그렇기 때문에 팔이 잘리나 다리가 잘리나 사람이 오나 가나 본래 다 옛길을 가는구나. 날호수 불반가라도 범의 수용을 만짐이라 놓치지를 말아라. 팔이 잘리고 다리가 잘린다 해도 그 앞소식은 말이죠. 잡을 데가 없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범을 잘못 잡으면 물리잖아요. 한 번을 잘못 잡았다가는 아사인상이 붙잡힌다는 거예요. 놓치지 말아라 이 자리가. 야래 한담오리요 밤사이 차가운 못에 따른 조파 계구 이전사로다. 입을 열기 전에 이를 비추는구나. 한 소식이 맑은 달은 바로 모습 이전에 허공의 한 도리를 그대로 보는구나. 차가운 놈 냉한다는 차가운 눈으로는 보이지만은 치하는 울구나. 모습에 휘둘리는 사람은 아파서 운다 이 말이에요.
예? 보수에 들은 사람은 내 몸이 잘리면 아파서 운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앞소식 보는 사람은 울지 않고 얘는 차가운 눈으로 이 앞소식을 바라본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시간을 끝입니다. 네, 애쓰셨습니다.